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실패가 예배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치하하고 축복하는데 12월 달은 결산에 다니면서도 바쁘고 생각이 많은 달입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고 그 다음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2003년 보내고 대망의 2024년도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아마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용케 여기까지 왔구나 싶습니다. 쉬운 삶이 하나도 없듯이 힘들어서 그만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바둥바둥 견디면서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약 10%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을 느끼고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13,0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약 1.48명이 죽고 분당으로 나누면 37분 만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씩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습니다. 왜 죽을까? 살다 너무 힘드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결국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섬기고 모셔드리고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교제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낼 한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시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참 신비롭습니다. 자, 아기가 탄생을 하는데 그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왕 같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첫째는 기묘자, 둘째는 모사,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 평강의 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고 많은 일이 많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됨됨이가 있습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사가 있고 존경이 있고 반면에 업신여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름 석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Who are you?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분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있다. 그러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 기묘자다라고 하세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이 뭐냐?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가 흔히 기기묘묘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거예요. 보통을 벗어나 초월하여 놀랍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이나 탄생, 교훈,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다 놀랍고 기기묘묘합니다. 너무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묘합니다. 예수님은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유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신성을 유지하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묘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기묘합니다. 구약 성경은 4,000년 동안 누구에 대한 예언을 하시냐?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때가 차니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탄생이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입니다. 가르치심이 기기묘묘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도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기묘합니다.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기묘합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은 기묘한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더 기기묘묘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점점 보이지 않을 만큼 점이 작게 보일 만큼 보이다가 사라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주 기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기묘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냐? 기묘하게 재림하세요. 기기묘묘하게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다. 기묘자. 기기묘묘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이름이 뭐죠? 모사다. 그래요. 모사. 우리나라에서 모사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사꾼. 이 뜻은 야근 때로 일을 꾸미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 모사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를 써서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지혜롭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일들을 체험하지만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일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비할 바가 없는 뭐라고요? 놀라운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위로를 받고자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슬픈 기색을 내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볼까 하고 힘을 써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답답함을 원망과 불평으로 풉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목사님은 나한테 왜 관심을 이렇게 적게 가져주냐? 사람들이 왜 인사를 안 하냐? 나를 높이 대접을 안 해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분은 모사이기 때문에. 모사가 뭐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모든 것을 일시에 보시면서 우리의 상담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나의 기쁨도 아시고 나의 소원도 아시는 분이 결국 모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사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 모사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고 예수님께 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능할 수는 있지만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시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그런 논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런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양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제일 첫 소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예요? 믿사오며. 자,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감기는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암은 치료해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돈 문제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억 단위가 넘어가면 하나님도 거기에 손쓸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식에 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상식에 통하지 않는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대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말씀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이 세상의 사사건건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온 인류를 부성적인 인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약속을 따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영접한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성전 삼고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베스트들을 초청을 할 텐데, 내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를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동행케 되고,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본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불협화음이 생겨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평케 해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한 관계로 유지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국립 이 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답니다. 전쟁 중에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폭격으로 전선이 끊어졌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한 통신병이 이 전선을 이으려고 하는데 전선이 짧아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이 생각하기를 그 전선과 전선을 내 몸으로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양쪽 끝을 잡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감전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의 죽음이 끊어진 전선을 연결시켜서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담을 무너뜨리시고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 한밤중에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내쫓고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아기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구하면 우리도 그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신 것은 우리의 평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불안에 떨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으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구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와 평강은 앞으로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 여러분, 구원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이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은혜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온전히 구주로 모셔야 하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아기 예수, 그분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